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18페이지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말씀으로 오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관계된 저희들의 모든 상황이 무엇인지, 저희 가족의 상황이 무엇인지, 저희 교회의 상황이 무엇인지, 우리 나라 민족에 대한 상황이 무엇인지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이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이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종의 모습을 가려 주시고 온전한 말씀의 도구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종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말씀을 주관하시고 그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일종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항상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 중에 복에 대한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복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기도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말씀은 저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에 대해서 이 표현을 가지고 성경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익숙하세요. 저희가 늘 쓰는 말을 가지고 대화하면 그 상대방이 익숙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기도한다? 그러면 성령께서도 더 편안해 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더 편안해 하십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보는 그 신앙의 대가들의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외워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달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번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이 3번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그 고생하게 하신 얘기들을 다 정리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몰랐던 그 하나님과 모세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광야 가운데서 단련하고자 하셨는지 그 내용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런 것들을 해라,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 섬기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고요. 2번째는 영적으로나 성적으로 절대 음행하지 말아라 하는 2가지 내용입니다. 이 2가지 내용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도 저희가 그 어제의 말씀 가운데 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록 너희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고 말을 해도 너희가 결코 영적으로나 너희 성적으로 음란하게 살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도 그들이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은 광야 생활 가운데 있지만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고 집을 짓고 그리고 그 가운데 안정되게 살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들이 나를 떠날 것이다 하고 여기 있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그들이 기억하게 해라. 이 노래를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내가 그들에게 이런 복을 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말씀하시고 이제 모세를 데려가시죠. 이때 이제 다음 장에서 34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이라는 곳에 올라가도록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다 한 번씩 보도록 하고 이제 데려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갔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는데 그때까지 노아가 눈으로 보는 것도 다 이상 없이 좋았고 듣는 것도 좋았고 건강하였더라. 근데 데려가셨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싫어하셨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전에 한번 바위에서 물을 낼 때 화를 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물을 주시는 건데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갖고 있는 양측의 그 막대기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바위를 쳐서 뭐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일으켜서 못 들어가게 됐다, 그런 해석도 있지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얼마나 이제 심한 전쟁을 하고요, 그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벌도 받고요,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세를 사랑해서 안 들여보내셨다 하는 의견 쪽에 더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내용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게 대해서 복을 주시는 마지막 말씀 가운데 있는 마지막 그 구절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모든 지파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다,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으시고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저희 여기 보기에는 영어에도 해피라고 되어 있고 우리 한글에도 행복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내용을 원어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고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네, 그게 때로는 정말 기쁘고 복된 그런 길이 될 수 있는데 때로는 그 길이 좀 험난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면 넓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셔야 되잖아요. 전쟁이 없는 길로 인도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걸 보면 이래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쳐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여기 방패가 나오잖아요. 방패는 평안할 때 사용합니까? 아니면 전쟁이 있을 때 사용합니까? 전쟁이 있을 때 사용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데 지금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길로 인도하실 때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그 앞길에 평안하고 모든 게 열려 있고 꽃길이 돼 있고 그 가운데는 돌뿌리 하나도 땅에 안 박혀 있고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있는 갈 것이란 얘기입니다. 전쟁이 있는 길. 그런데 그 내용을 하나님이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그 길이 너에게 복된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내 영광의 칼이 시리로다 말씀하시는데 여기 영광의 칼은 영광은 앞에 영광인데 칼이 나오잖아요. 이 칼은 무엇을 위한 칼이에요? 전쟁을 위한 칼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건데 분명히 적도 그냥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적도 지금 어떤 존재예요? 창도 있고 칼도 있고 다른 무기도 있고 그 도구를 가지고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적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그쪽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런 적이 내 앞에 나오는 것이고 칼로 그들이 공격해 올 때 나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내가 그들을 공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칼이 되어주시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 너희가 참 복되다,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 앞에 전쟁이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서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우리 앞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앞에 평안할 것 같고 우리를 돕는 사람일 것 같고 이웃 사람일 것 같고 너희가 그동안 많이 고생을 했으니까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다면서 43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너희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다면서 너희는 이런 곡식 못 먹어봤지 하면서 곡식을 주고 할 것 같은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웃이 되는 사람들, 나를 친절하게 맞아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대적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 앞에 지금 복된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앞에는 대적이 있다고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길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럼 우리가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우리 그냥 가면 되냐? 네. 앞에 하나님께서 칼로 공격해 주시고 방패로 막아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휘파람을 불면서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되냐?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네가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가 싸워야 된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직접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싸우기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발부리로다 하는 얘기는 누가 너를 업어서 거기 데려가 준다. 누가 너를 거기 안아서 데려가 준다. 누가 너를 가마에 태워 데려가 준다. 그게 아니라 네 발로 걸어라. 네 발로 그 땅에 들어가라. 그리고 네 발로 그 땅에 있는 가장 높은 곳까지 직접 딛고 올라가라. 그리고 그게 계단이든 산이든 하여간 올라가서 가장 높은 곳을 네 발로 밟고 거기에서 승리를 선포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고든 길, 그 앞에는요 분명히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있고 우리 몸이 수고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단련해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만 봐도요 저희 삶의 모든 길이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평탄하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항상 전쟁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 내가 싸워야 될 것이 있구나. 아,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구나. 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해야 될 길이 있구나. 이것을 저희가 먼저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항상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 왜 이렇게 고되나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데 왜 이렇게 힘이 드나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데 왜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여기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상황이 자꾸만 내게 펼쳐지나요? 하나님, 영적으로 왜 이렇게 내가 힘들고 가족 가운데 계속 기도 제목이 있고 내 몸 가운데도 병이 있고 때로는 약한 데가 있고 내 재정적으로도 힘든 경우가 있고 내가 꼭 좀 더 여기에서 한 얼마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항상 2% 부족하나요? 때로는 많이 부족하나요?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저희 삶 가운데 기도 제목으로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저희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한테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보면 저희가 계속 마귀와 사탄과 싸우는데 그 옆에서 천사장 미카엘을 보내서 하나님의 군대가 같이 싸우게 하시고 거기에 4마리의 말탄자가 나오는데 특별히 100마를 탄 우리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앞서 싸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타락한 시절의 다윗 같지 않으시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결코 그 다른 자기 군사를 다 내보내고 낮잠을 자는 그런 허술한 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성령님은요 그냥 우리한테 항상 위로만 해주시고 그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장을 보내 앞에서 싸워주시고요 그 길을 평탄케 하시고요 또 모세의 설교 가운데 보면 우리를 안고 업고서 그 광야의 길을 직접 걷도록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직접 예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직접 칼을 들고 100마를 타시고 또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 앞에서 싸워주는 분이심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일을 도와주시고 우리 앞길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힘들 때는 힘을 주시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면서 이 모든 싸움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이런 모든 전쟁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복된 땅에 들어갈 때까지 저희와 동행하시고 때로는 저희 앞서가시고 때로는 저희 옆에 계시고 때로는 저희 뒤에 계시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군대를 저희 앞에 보내셔서 싸우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저희도 함께 싸우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가는 길이 항상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나의 배우자가 가는 길이 결코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아들, 딸과 가는 길, 우리의 손자, 손녀와 가는 길이 항상 편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오해는 버리셔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 그렇고요. 이제 이 땅의 삶을 저희가 벗어나서 완전히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는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시는 길을 갈 때 이런 전쟁이 있고 우리가 선포하며 싸움에 나가야 된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직접 싸워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내용 가운데 보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찾은 백성이 누구냐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구원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너희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저희를 자유롭게 하신다. 어려움 가운데서 저희를 빼내어 주신다.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갈 때 그 가운데 그것을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우리가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 사나운 짐승과 들짐승이 나왔을 때 그 가운데서 우리를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신다. 이제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구원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영적으로나 저희 육체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만큼 많이, 그만큼 자주, 그만큼 강력하게 저희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 그런 많은 그 도움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는가 하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이 내용만 봐도요, 야,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구나 하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저희 앞에서 치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얘기예요. 치워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건너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예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워치만리라는 하나님의 그 선교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기도하다 그런 환상을 보셨다는 글이 나와 있습니다. 인용해 드리는 건데요, 그분이 기도할 때 이제 그 강을 지나가는데 앞에 굉장히 큰 그 바위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위산이 그 앞에 있으니까 이 강을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그래서 하나님께 이 워치만이라는 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바위산을 제발 좀 치워주십시오. 아니, 강을 타고 내려가는데 저 앞에 저렇게 큰 산이 있으니까 제가 못 가지 않습니까? 저거 좀 치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뜻은 다르다 하고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비가 좀 내리고 하더니 그 강의 수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올라가고 옆에 두근 쌓여지고, 그래서 그 바위산은 그대로 있는데 물의 수위가 올라가면서 그 산을 그 배가 넘어가도록 하셨대요. 그 내용을 책에 기록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신 해결책은 늘 우리와 다르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바위산을 없애달라고, 내 앞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다 딴 데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만, 내 앞에 돈들 일이 있으면 그 돈들 일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다? 우리가 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더 강한 힘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재정이 필요하다면 더 재정을 베풀어 주셔서 그 바위산을 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고통을 치워주시고 어려움을 치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저희로 하여금 넘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도하는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처럼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너 같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건 다른 얘기로 하면요, 딴 사람 보기에는 조금 힘든 얘기일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 뭐 저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해, 뭐 광야에 40년 동안 있어, 막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본인들도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어려울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주신다. 이걸 믿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 봐도 너를 돕는 방패이시다. 우리 시편 말씀 가운데 보면 모든 방패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패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방패의 뜻은 굉장히 큰 방패가 아닙니다. 사람들, 장군들이 싸울 때 자기는 칼을 들고 싸우는데 너무 방패가 크면 좀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키만한 방패 있잖아요. 우리가 전쟁 영화 보면 그런 방패가 많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방패라는 단어는 좀 작은 방패예요. 그렇게 큰 방패가 아니에요. 내가 손에 딱 끼고 날아오는 걸 보면 손으로 쳐낼 수도 있고, 이런 동그란 모양의 작은 방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패인데 이 방패가 내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내게 날아오는 칼이든지 내게 오는 방패든지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방패들이 숨어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패들이 숨어서 이렇게 있으면서 활이 날아오면 거기 꽂히고 창이 날아오면 거기 꽂히고, 그러면 나는 모르네 하고 보지도 못하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날아오는 창을 보고 쳐놔야 되고 날아오는 칼을 보고 막아내야 되고, 이러면서 자기 눈으로 보면서 공격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날렵한 방패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는 거 보면 똑바로 눈 뜨고 보셔야 돼요. 칼이 날라온다 해도, 창이 날라온다 해도 눈을 찌끈 감고 난 못 보겠어 하고 피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면 날라오는 칼을 보고 정확하게 막아내야 되고, 날라오는 창을 보고 정확하게 막아내야 되고, 그리고 숨어서 불화살을 쏘는 나의 적군의 대적, 나의 그 적의 그 불화살은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내 뒤의 방패는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 저희가 나가야 됩니다. 항상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 영광이란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광이란 단어가 아니고, 이 속뜻은 하나님께서 그 용기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냥 영광으로 번쩍번쩍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치실 때는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용감하게, 과감하게 공격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방패의 뜻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신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우리가 기도할 때 공격하실 때는 과감하게, 용감하게 공격하는 그런 우리의 칼이 되어 주시는구나 하는 걸 지금 선포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힘들게 싸울 때 우리 계속 나약한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작고 그 빠르고 단단한 그런 방패로 저희가 싸울 수 있도록, 막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적에게 저희가 칼을 날려야 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용감하게 담당히 날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저희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면 주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말고요, 어제 그 녹화된 영상을 보면, 제가 전에 토요일날 녹화를 해놔서 어제가 저희 느헤미야 51차 프로젝트 1일차입니다 하고 설교를 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근데 이번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52일간의 그 기도에 대해 장정으로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동안에 방패를 좀 닦아 놓으시고요, 이번 주간에 칼도 좀 갈아 놓으시고요,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 개인의 무너진 성벽, 우리 가족 가운데 있는 무너진 성벽, 우리 교회 가운데 무너진 성벽, 거기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시고 한번 칼도 좀 갈아 놓으시고 방패도 닦아 놓으시고 기름칠도 좀 해 놓으시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정말 본격적으로 더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저희 대적이 제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엔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과 없는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결과 없는 싸움은 너무 지치잖아요. 근데 결과를 주십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다? 그 대적이 내게 복종할 것이다. 그 대적이 복종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냥 평화롭게 끝난 것이 아니라 결론이 나는 겁니다. 결론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결론은 뭐다?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대적과 싸울 때 그 왕들이 사는 곳이요,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 그래서 높은 곳을 밟았다 하는 얘기는 왕이 사는 장소를 이제 전쟁을 통해서 확보를 했다 하는 뜻입니다. 다윗이 살았던 다윗 산성을 보면 산에 있어요. 산에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자다가 일어나서 그 지붕에 나와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봤냐 하면, 다윗의 산성은 높은 곳에 있고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곳은 상당히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 당시엔 공해도 없고 눈도 좋고, 그러니까 자기 그냥 있는 데서 제일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니까 집에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게 보였던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에 다윗이 거기 있는 것을 보고 밧세바가 유혹하려고 그랬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닌 쪽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산성이 그만큼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고 그 사람들의 집들은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전쟁에서 결국 이렇게 싸우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냥 대충 끝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왕이 사는 곳을 우리의 발로 밟게 하신다. 정복하게 하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끝을 봐야 됩니다. 우리 개인 가운데 있는 이 무너진 곳이 있다면 주님 그 높은 곳을 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건축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대적이 있다면 그 높은 곳을 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가정의 그 모든 무너진 곳을 주님께 다시 쌓아 주시옵소서. 아니면 저희 교회 가운데 높은 곳이 있다면 그 무너진 곳을 주님께서 다 쌓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대적의 높은 곳을 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승리는요, 저희가 이미 받은 걸로 믿고 선포하며 나가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저희가 기도하는 내용들 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뭐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다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그 아들 때에서 손자 때에서 손녀 때에서 다 주님께서 해주실 것도 있지만, 주님 만약에 기뻐하시면 저희 때 기도하는 것들은 저희 때 좋은 결과 주시는 것을 30배, 60배, 100배의 결과 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요. 응답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